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는 아들들,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는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끼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잘났건 못났건 간에 좋은 것,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자녀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상속자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께 무엇을 주시는가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들다운 믿음과 충성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즐거이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장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보장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 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뭐하라? 구하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기만 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에게만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그 개개인이 전부 다 뭐예요? 얻고 찾고 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혹시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또 보장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떡 대신 돌을 주고 또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어떤 걸 줍니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누구시니? 아버지시니 너희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안심하고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면 된다고 하시는 너무나 든든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보장과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 보니 과연 얻어지던가요? 실제로는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고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은지 정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주님은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래도 잠시나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농담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이 기록될 수 없는 위대한 권능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지 아니하리라. 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장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던 신앙의 오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범했던 모든 오류와 착오를 버리고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실상으로 받는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진의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받는 귀한 권속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 말씀이 수훈의 말씀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은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 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느냐? 그 동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그 계기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간청하기를 주여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도, 명품 기도를 해야만 응답률이 좋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뭘 요구합니까? 좋은 기도, 명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구를 받으시고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배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이 요구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으로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다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그 간구의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고 셋째는 뭐예요? 두드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또한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도로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뭐하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그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973년도로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되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영화 내용을 보시면 한 그 죄수가 평생 동안 무엇을 기도하냐면 탈옥을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가 탈옥을 기도했다는 게 감방에 앉아서 자기가 믿는 신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탈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탈출구를 알아보고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간수를 매수하고 또한 탈옥을 위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작업 자체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골방에 앉아 읊조리는 것만이 입술로만 되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는 그 행위적인 것이 동반될 때 그것이야말로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대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적인 기도를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얻고 또한 찾고 그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적인 기도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본문 자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붙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또한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위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그 진정한 목표,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힌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말씀에서 출발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대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대전제는 무엇이냐?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이어서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팔복의 실체 또한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고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야 될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또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우선돼야 되는 행위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다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 기도는 먼저 천국을 요구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요구하는 기도자의 행위가 될 것인가?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구하고 찾고 또 기도하는 내용은 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또 살고 싶은 좋은 집이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간구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 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까지, 얼마나 주어야 할지는 누가 판단하실 문제예요? 네,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주실 것이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닌 정말 부모가 뻔히 살아계신 그 자녀로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말씀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 당시에 이 천국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의 나라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상에 있었던 우편 강도입니다. 과연 그가 구하고 받은 자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자, 우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읽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옹호하고 변호하기를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우편 강도는 이미 주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변호하던 우편 강도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42절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모아소서 생각하소서 하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위로했던 이 우편 강도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무엇을 간구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함으로써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되어서 이 고백은 사실상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분명한 기도가 되므로 그 기도대로, 그 구한 대로 그 나라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뭐하러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구했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셨느냐? 우리 43절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그 당시에 직접 이루어지는 아닙니다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구원의 축복을 이미 확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어떻게 주님께 당신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편 강도는 평소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를, 그 말씀 속에 약속한 그 나라를 요구함으로써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구하고 제대로 얻은 바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천국을 제대로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려면 먼저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이 천국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구해야 되는 그 섭리는 무엇인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총 7개의 인과 총 7개의 나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15절 하반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로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천국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장차 7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그 날을 소망하며 그 삶에 그 날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자가 바로 진정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질 그때까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섭리를 정확히 성경대로 쫓아가는 그 삶을 이뤄내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 천국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인데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천국을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찾는 것은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모아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천국을 찾는 기도자의 행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 예배를 성수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찾는 그러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의 물이 솟아나는 그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찾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를 고수했을 뿐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작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부르는 일이 되고, 또한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애써 찾고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천국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하는 그 장소로 천국은 배달이 되고 찾아오고 또한 내려오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내려옵니까? 예, 천국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천국 찾지 마시고 예배 현장을 지키는 자가 되시면 예배 드리다 보면 천국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기도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두드려야 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천국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천국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천국 문은 왜 두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을 두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요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두드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국문 과연 누가 두드릴 때 열려진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비유로만 천국을 말씀하시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하였으나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천국을 두드려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천국이 허락된 자도 있지만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을 두드릴 때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일단은 천국이 뭐한 자? 허락된 자, 그 인허가가 열린 자에게 먼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에 관한 그 비밀의 섭리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으로 깨닫는 자들이 천국이 허락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도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듣고 예화로 듣고 있는 이런 신세는 면해야 우리가 천국이 허락된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왔던 그 실상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증거되는 또 장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우쳐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천국문을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이고, 두드린 만큼 우리에게 천국문이 점점 열리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만 가는, 그 깊어져 가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넉넉하게 돼서 점점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말씀을 들었으나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있던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서 천국문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그 문이 닫혀버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현장에 직접 찾아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문이 점점 열리는 축복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고 또한 천국을 두드리는 일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바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온전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위적인 기도를 올바로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는데 그 도와주시는 이는 누구신지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천국을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좋은 것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좋은 것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그 천부께서 주시는 좋은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실상을 깨닫고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 모든 섭리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보증된 이 성령의 역사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약속과 더불어서 또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 일을 어떻게 하신대요?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장래 일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성경의 약속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허락된지를 깨닫고 이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므로 제대로 구했으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대로 받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섭리, 그 모든 진리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가 달려와요? 나라를 부르게 되고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좋은 열매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약속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을 보증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결단코 이 섭리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되고 이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천국을 알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건강 잘 지켜내시고 이 믿음 잘 지켜내셔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이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대로 그 보장받은 대로 주님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로 받고 누리는 주님의 권속들로만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